네. 우리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은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죠.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에게 유대인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무서움의 대상이고 늘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사실 굉장히 당당하신 거죠.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 앞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대상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주눅들죠.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세요. 자신감 있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들이 예수님 당신을 잡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자신감이 넘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43절 말씀.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입을 틀어 막이시잖아요. 너무 당당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은 겸손과 당당함과 자신감을 늘 겸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셨던 이유, 자신감 넘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거하시면서 늘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존재 이유죠.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늘 알고 계셨어요. 하늘은 무엇을 상징해요? 곧 초월이고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계셨죠. 자신이 누구에서부터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늘 당당하신 이유가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 자신의 정체성,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눅들어 살 때가 많잖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늘 주눅들어 있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비교에 있는 거예요. 비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사람들의 자녀보다 내 자녀들이 좀 덜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상대방이 내가 비교하는 그 어떤 사람의 남편과 아내보다 좀 덜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눅들어 있어요. 우리가 또 주눅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주눅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예수님께서 늘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셨던 이유, 늘 핍박과 저주와 수많은 사람들의 물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셨던 이유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있는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 부모와 형제가 있는 평범한 이 땅에 속해 있는 저 시골에 살고 있는 나사렛 갈릴리에 살고 있는 아주 그저 그런 평범한 예수, 청년, 사람, 부모가 있는, 형제가 있는 그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이해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거죠. 사실 정확한 거죠. 정확해요. 42절 읽어볼까요? 42절.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틀린 거죠. 반쪽짜리 예수예요. 반쪽짜리 예수. 4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그의 출신이 누구고 그의 부모가 누구고 그의 형제가 누구고 그가 어디의 출신인지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방해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를 그들의 경험이 그들이 알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편견, 지식, 경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제한하는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실 그 어떤 누구가 아니잖아요. 내 자아거든요. 내 자아. 내 자아와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내 편견. 하나님에 대한 내 편견. 내 자아에 대한 내 편견.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받지만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편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편견,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경험,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지식. 여러분 누가 큰가요? 결국 누가 큰가? 내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크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크냐? 결국 이 싸움인 거죠. 여러분 이 싸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커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내 편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없는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된 존재를 깊이 각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깊이 깨닫는 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은 어떤 더 많은 것을 섬기고 어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숙과 성장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10이었다면 내일은 11이 되는, 내일 모레는 12가 돼야 되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점점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 이게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인 거예요. 이게 성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됨, 나의 무익함, 나의 죄된 존재,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크심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결국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찔러 쪼개서 자꾸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자꾸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자르시는 거예요. 쪼개고 자를 때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통과할 때, 말씀을 통과할 때, 괴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말씀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4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44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 것이 아니니라.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편견이 예수님을 방해하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 중에서 전 이게 참 제 가슴에 많이 남아요. 어떤 예화냐면요. 꽃과 나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비가 꽃을 어떻게 찾아가요? 네? 향기를 맡고 찾아가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비는 이 코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후각이 없어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화가 너무 근데 참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을 찾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참 이게 참 잘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찾아가죠? 날개짓으로 찾아가요. 날개짓 하면서 나비가 꽃을 찾아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비가 자신의 수고로 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나비는 무엇을 맡고 찾아가는 거예요? 나비는 꽃에 향기를 맡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찾아갔어요? 향기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이 내 자의에 의해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지만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아들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지식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이 들려지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만 여러분, 어떤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처럼 배척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끄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두 번째 말씀은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근원과 예수님의 출발은 하늘이시잖아요. 하늘. 여러분, 반대로 땅은 여러분 제한이에요. 제한, 한계. 이 인간 땅의 최고의 한계는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끝. 반대로 하늘은 초월이에요. 초월. 초연, 넘어선 무한 영원,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47절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이 땅에 속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었던,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만나였지만 그 만나의 만족은 하루예요. 하루. 먹는 그 순간이었죠. 만나를 먹는 그 순간만 배불렀어요. 만나를 먹는 그 순간만 행복했어요. 만나를 먹는 그 순간만 만족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근원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다시는 갈증이 없어요. 다시는 배고픔이 없어요. 또 다른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증도 없고 배고픔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49절에서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51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먹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시게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요. 기독교를 식인 종교라고 불러요. 식인 종교. 어떻게 사람을 먹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냐. 너희들은 살인마들이고 너희들은 식인 종교다. 얼마나 핍박을 여러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기 자신을 깨트림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트림으로 자신의 살을 먹게 하셨고 피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식. 자기 자신을 깨트리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낮아지시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파괴함으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이 예수님의 자기 깨뜨리심. 여러분 53절에서 58절인데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56절만 읽어볼까요? 56절.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심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56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존재의 방식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방식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doing에 있어요. doing. 무엇을 할 것인가? doing.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doing이에요. doing.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킬 것인가?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being을 말씀하세요. being, 영어로 말하면 내 존재. 우리에게 doing, 무엇을 해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서요.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 우리의 being,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도 계속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속임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섬김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이 전도를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함으로 2개, 3개, 4개.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착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예수님은 더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아요.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안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율법을 이야기하지만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기와 출발이 너무나 다른 거죠. 복음의 출발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 있도록 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으로는 생명을 내던지게 하죠. 어떤 사람은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양식이에요. 이것이 양식. 이것이 양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에서 소재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재? 곡식을 빻아요. 곡식을 빻아서 떡처럼 만들잖아요. 남은 가루를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가 제사장들이 남은 그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먹는다는 것은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양식을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너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 우리가 하잖아요. 성찬식.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에너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당당하면 좋겠어요. 좀 없어도요. 좀 못 배웠어도 우리 자식이 좀 다른 내 친구의 자식보다 좀 덜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덜 있으면 어때요? 좀 덜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깨워주심으로 내 살을 먹고 마셔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떡이 되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된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위대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심으로 자신을 깨트리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 존재의 방식, 우리 존재의 목적 그것이 오직 주님만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